16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깁니다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천천히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라.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니 강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푸른 숲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다. 아멘. 미국은 이 결혼, 이 가족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한국은 가족법 800조에 보게 되어지면 약혼은 결혼할 당사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약혼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계약하는 것이며 약혼이 깨지게 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족법 800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변함없이 반드시 결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약혼을 하기 때문에 이 약혼이 만약에 깨지게 되어지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 결혼 관계의 법에도 이 약혼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져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9절과 17절 사이에서 7번이나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계약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계약. 누구와 누구의 계약입니까? 하나님과 지금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과 또한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모든 후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뭐라고요? 계약이에요. 만약에 계약을 깨뜨리게 되어지면,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되어지면 약혼에서는 무엇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 속에서의 이 언약은 더 엄격한 의미에서 지금 이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언약은 히브리 말로 메리트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자르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상대방이 계약을 할